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에서 움직이고 살아 움직여서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38해 38년을 병으로 오랜 동안 고생한 그런 병자,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의 일로, 천사가 하는 그 기적으로 물이 가끔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나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늘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행각이 있었다고, 다섯 행각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하면 정자와 같은 그러한 장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 병자들이 누워 있고,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 가까운 곳에 있다가 그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거기로 아픈 사람들이, 병자들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그 병이 나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보시다가 한 사람에게, 이 오랜 동안 병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신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오랜 병에 고생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병자가 대답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과 병자의 대답을 보시면 뭔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답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고요, 이 병자가 자신의 어떤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몸이 낫는데 나보다 늘 빠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움직이기도 힘든데 나를 도와서 그 물에 집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나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하다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되나, 늘 설교 제목 붙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핑계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라고 약간은 파격적이게 네, 설교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 속담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건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것은 비슷한 속담이 하나 나와 있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이런 게 나와서 차마 그것은 제가 설교 제목으로 쓸 수는 없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모두가 할 말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사람이 죽은 무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때 그 사람들이 죽은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아무리 미움을 받고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랬어도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유족이나 가까웠던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좋은 이유로 둘러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던 이유는 이런 것이야, 그렇구나, 다 합당하고 다 정당한 그런 이유들을 죽은 사람의 이름 앞에 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하는 이 말,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직접 데려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나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이지 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답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낫기를 원했던 사람인가? 왜냐하면 정말로 오랜 병이 낫기를 원했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대답을 했을 텐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세상에 대한 불만, 자기의 처지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세상의 이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 치유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만나셔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지금 나았으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그 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 병자의 병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항상 이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병자들의 이야기가 항상 그들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긴 병은 아닙니다. 특별히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직접적인 죄의 결과이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5장에 나와 있는 이 병자의 그 병 원인만큼은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7절에서 했던 대답,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굉장한 핑계가 됩니다. 삶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 처지에 대한 핑계,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항변. 이 병자처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동정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되는 핑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다가오셨을 때 그의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데려다가 연못에 넣어주지 않을까? 나의 이 어려운 상황과 이 환경을 도와서 내가 나음받을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자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의 어려움들, 사실은 이 사람에겐 핑계거리였던 것인데 이것들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막 생각을 하면서 나의 잘못이 아닌 것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나를 그 못에다가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나는 운이 없었을 뿐이야, 내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었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컸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요, 핑계를 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즉 뭐냐면 환경을 굉장히 크게 본다는 것이죠. 자기가 처한 상황과 그 환경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커서 자기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그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부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자기 자신은 자꾸만 그 속에 파묻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이 상황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아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자포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태함이나 자신의 이길 수 없음에 대하여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7절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무도 나를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나음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나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걸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그 질문,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은 너 왜 아직도 낫지 못하느냐? 너 38년 동안 뭐 했니? 여기 계속 있으면서 그 38년 동안 한 번도 네가 연못에 못 들어갔단 말이야? 왜 그렇게 됐어? 왜 그랬어? 이 상황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에 대한 것만 물어보셨습니다. 너, 지금 병이 있는 너, 그 병으로 38년이나 고생한 너 낫고 싶니? 예수님의 오로지 한 가지 관심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을 케어하시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마음, 너 낫고 싶니? 이 병자는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에 대한 그 관심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알지 못하고 그러한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불만이에요. 이거 탓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물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제1의 관심사는, 가장 큰 관심사는 나입니다. 나. 내가 구원받고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서서 바로 가는 것, 바로 달려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원할 때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 상황이 주님에 의하여서, 주님의 그 힘에 의하여서 변하기를 바라는 것, 이건 잘못하면요 굉장히 요행과 꼼수를 바라는 그러한 삶의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그 만남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서 내 삶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러한 실수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시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만나십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핑계거리가 있어도, 내가 탓하고 저것 때문이라고 블레임 시프트할 그 모든 이유들이 내 삶에 가득 차 있어도 주님은 그것들 다 해치시고 그 안에 묻혀있는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나.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 내가 탓해야만 하는, 탓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것들이 이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변하지 않고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그 장애물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장애물들을 다 헤쳐주시고 다 준비해 주시고 바뀌게 하시고 그럴 때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때가 돼서 이 장애물들이 거쳤나 보다, 이쯤 됐지 뭐, 이제는 좀 경기가 괜찮아질 때쯤 됐지 뭐, 이제는 내 자녀가 철이 들 때가 됐지 뭐, 세상의 이치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의 역사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가 얼마나 있던가요? 오히려 그러한 장애물과 우리가 핑계대야 할 만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군요, 주님의 역사시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그 장애물들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핑계거리들 다 헤쳐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군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도와주실 때 8절에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이 병자는요, 아마 기대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래나 보다, 나보다 늘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나음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래나 보다, 나를 들어서 거기다 넣어줄래나 보다, 나에게 기회가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방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의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거친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그 장애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겨라. 승리해라. 일어나라. 상황, 장애물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모습이 충분히 보일 수 있게끔 다 역사하셨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핑계는 아무도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모든 창조물들,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핑계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연적인 일반적인 은혜 외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고통받으시며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과거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없는 겁니다.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이 일어난 후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그것은 핑계거리도 없는 무덤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장애물들을 해치고 나갈 그런 승리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타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 거,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시간 낼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말씀 자주 못 읽는 거, 기도 못하는 거 이해하시죠? 내가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님?
이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고3 수험생들 교회 안 보내세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도. 고3만 지나면 교회 보낸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 가고 나면 다시 가라고. 그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앞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내 자녀가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 대학 가는 것, 그게 장애물이고, 시간 없는 것, 그게 장애물이고, 우리 중에 핑계 대지 못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말은 만들면 다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하여서, 범죄에 대하여서 참 이 지능이 계속 발전해 가는구나, 사람들이 진화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요즘 젊은이들이 혼전관계를 맺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이 미혼모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많은 숫자가 버려집니다. 그러면 입양기관을 통하여서 이런 아기들을, 정말 아주 핏덩어리라고 할 만한 그런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근데 이 입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버려진 아기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입양한 사람들이 이 아기들을 데려다가 방치하는 겁니다. 병이 들게 하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면 이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하루에 몇만 원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챙겨서 쓰고, 자기가 뭐 사고 싶은 사치품도 사고, 이 아이는 또 그대로 방치시켜두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직 퇴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또 빼오고, 또 방치해놨다가 애가 아프면 다시 또 병원 데려가서 또 그 돈마다 쓰고, 남는 돈. 근데 그 프로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렇게 해서 죽는 아이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기들이,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병인데, 어느 아기들도 다 겪을 수 있는 병인데, 그 병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왜냐하면 입양한 부모가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나중에 또 병이 생기면 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한 이 아이들이 이 별것도 아닌 병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얘들이 한 2살, 3살이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로 이 입양한 엄마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몇 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합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쳐도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칩니까? 그걸 보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누구 잘못인가? 누구 잘못인가? 저 입양한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물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죄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당신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삶이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가난한 거 내 잘못 아니잖아요. 이 나라의 경제를 보세요. 이 나라의 경제 구조를 보세요. 정말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내가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냥 걔 이용해서 내가 몇 푼 더 벌어보려고 한 건데 실수로 죽었어요. 그러고 나라의 경제를 탓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느 정도 수긍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경제적인 상황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이해가 가네요. 경제의 탓을 합니다. 거기에 핑계를 돌려요.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당신 잘못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겠군요. 이 아이를 버린 미혼모, 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겠네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미혼모에게 이야기한다면, 아이를 버린 건 내 잘못 맞는데, 그러나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아빠도 없는 아이를 키우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남편도 없이 내가 혼자 애 낳아서 미혼모라는 딱지를 가지고 일해서 벌어서 분유값 대고 얘 양육하고 이러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어려운 게 아니고 물리적인 그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키울 수 없어서 오히려 내가 이 아이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아이를 버렸습니다. 분명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 버릴 때요, 편지를 써서 넣는 미혼모들도 많습니다. 잘 키워달라고. 핑계죠. 다 내 잘못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라라는 상황 때문에, 이 사회라는 상황 때문에, 지금 이 경기라는 상황 때문에 혼전 관계를 맺는 그 성적으로 문란한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잘못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겠어요? 아, 실수입니다. 아니, 다 그러고 즐기고 사는데요, 뭐. 여러분, 누구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핑계거리 다 있어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 다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요, 정말 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엔 한 가지 결론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건데, 그 안에서만 바른 가치관이 나오는 건데, 복음 안에만 진리가 있고 그 안에서만 바른 가치관이 나오는 건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일 못하겠죠.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성관계라는 것은 부부 안에서만 행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문란하게 살지 않을 텐데,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결과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핑계가 다 있어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에 대한 이유가 우리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만 괜찮아지면, 경기만 나아지면, 우리 애가 대학만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그렇게 높고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내가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고 미리 짐작하고 포기합니까? 그리고 하는 것이 자기 연민, 아유, 나는 내 자신이 참 불쌍해, 나 요거밖에 안 돼,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당하고 사는 그 장애물들, 우리가 핑계거리로 삼는 것들, 그것보다 힘이 약하신 주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와 주님 사이에 정말 그것들이 벽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헤쳐버리시고 우리들을 일으켜 주실 그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뭡니까? 뭘 믿으시는 거예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핑계거리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떠한 핑계를 대시던, 어떠한 이유를 대시던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입니다. 바쁘다고, 나에게 일이 많다고, 나에게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 공간이, 그 여유가, 그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손 내미십시오. 주님의 손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손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매달리십시오. 분명히 일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이 상황에 놔두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에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일어서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 것인지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우리들의 상황이 약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나보다는 강해 보일지 모르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그것보다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유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유는, 정당한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에 기대어서 의지하여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데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먼저 겁먹고 내가 먼저 위축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없고 나를 도와주실 수 없을 거야 라고 무의식 가운데 지레짐작했던 그 우리의 삶의 방법들, 습관들을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무게들, 그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은 다 헤쳐나갈 수 있으신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내 상황의 장애물들의 그 무게를 먼저 믿었던 그 삶의 습관들을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와 하나님 이것이 전부인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상황, 나와 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인 것을, 1대1의 관계인 것을 내가 거기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해 주신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삶이 어떠한 무게를 우리에게 주어도, 어떠한 무게로 우리를 짓눌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능력 있지 않은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정말 견고한 바위같이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막고 서 있더라도 아버지 오로지 하나, 주님의 은혜는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 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아버지 원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더 이상 핑계대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들만의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의 능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것 은혜입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를 애워싸는 것이 은혜이고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달려갈 때 늘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손을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위에 있고 더 위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아버지,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졌을 때마다 우리가 그 믿음 잃어버리고 아버지, 내가 패배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힘이 센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것을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